제가 은퇴해서 이 충청북도 보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방송에서 그 자연의 철학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계진 아나운서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을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는데 51살 때 그만뒀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70대 중반이 됐을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 인터뷰하는 프로듀서가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으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아마 아나운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계진 아나운서는 아니에요.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었으니까 아마 51살에 잘 나가던 자리를 그만두고 시골로 들어갔겠죠. 나 사는 게 힘들었는데 다시 나는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말이 굉장히 사람이 공감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40년 거의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 만나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신방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나도 울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재산도 있고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찾아가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도 사람을 인생을 말할 때 사람은 70이나 80년을 산다고 그래도 수고하실 뿐이다. 그런 힘든 인생의 길을 연약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방황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를 양에 비유했는데 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은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많이 방황했지만 언제 내 방황이 끝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방황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방황하며 광야의 길을 헤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길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방황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잘 가고 있어요, 하나님? 늘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많이 울면서 방황하면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난 길을 몰라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물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가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욥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추천하실 만한 그냥 이렇게 대충 사람이 아니라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나를 얼마나 잘 경외하는지 내가 너무 감격스럽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평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일에는 사실은 뭐 방황이고 이런 게 없이 잘 살 줄 아마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정한 사람이라면 모든 게 더 편안하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에 가는 길을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많이 불평도 하고 방황도 하고 알지 못하는 말을 막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욥기서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얘기로 쭉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욥이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죽어요. 자기의 건강마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게 뭐예요? 아내마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내 신앙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당신 제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막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겠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찾아와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막 울면서 위로해주러 온 친구들마저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냐. 친한 친구들도 나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알만한 사람들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못되고 만약에 병이 나고 재산 잃어버리고 하는 일이 안 돼 보세요. 친척들부터 나를 멀리할 거고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고 가까이 결혼한 아내나 남편마저도 내 인생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가운데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많이 방황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세상 속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아마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세 번에 걸쳐서 이제 4장서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너 죄 때문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에 걸친 이런 논쟁을 하다가 38장부터 39장, 40장, 4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욥아, 너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너 문제가 많았다. 하나님이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다 들으시고는 이제 욥에게 마주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너 왜 그걸 몰랐느냐.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마지막 42장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의 뜻이라고 친구들과 많이 논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의 뜻이라고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많은 방황을 하고 지나오면서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저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많이 방황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것이 이게 큰 은혜구나.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뭐 돈도 벌어보고 뭐 다 해보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한평생을 살다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잘 살아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뭐 그러다가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그것,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제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 세 친구들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게 하거라. 너희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욥이 말이 옳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시면서 그가 나의 기쁨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을 변호하시고, 내 종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에게 가서 그를 통하여 내게 번제를 드리게 하거라.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다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욥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등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러나 그게 전체적으로 욥을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또 풀려나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시 또 도망을 쳐가지고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쫓아와가지고 또 힘들게 해가지고 다시 또 아덴으로 갑니다.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만 거의 큰 열매를 거두질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로 와가지고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어서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하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보면 가는 길이 뭐 잘 되지 않았어요. 막 매도 맞고 깡패들 때문에 도망도 치고 또 말을 잘 전해봤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방황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쓴 편지가 하나님 다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바울은 성경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냥 실패자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끌려다니고 밀려다녔던 인생이었어요. 나중엔 죄수로 잡혀서 로마에 가다가 순교해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황하며 형편없이 그저 내 의지가 아닌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책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 한평생에 살아가는 내 인생 내놔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나 글쎄요, 나이는 지금 먹었는데 내놔라 보라 그러면 나 내놓을 게 없어요. 실패하고 쩔쩔매다가 끝낸 내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레갑 족속 요나답을 보니까 안 그래요. 레갑 족속 요나답은 마음속에 늘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이 잘 살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예후를 만났어요. 그 예후와 뜻을 같이 해가지고 나라를 잘 세워서 예후가 왕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원하신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막 나라를 세워도 예후도 잘해서 나라가 단단히 세워져 가는데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예후의 본질적인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실망을 많이 하고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없다 생각하고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계획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지만 다 포기하고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자. 그리고 우리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떠나는데 앞으로 술도 마시지 말자. 땅도 소유하지 말자. 집도 짓지 말자.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고 우린 유목민으로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집중해 살자. 그러다가 요나답은 죽었어요. 그래 살다 죽었어요. 뭐 그냥 뭐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답이 죽고 나서 세월이 지나요. 그럼 후손들이 물어요. 아버지, 왜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땅을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지 않고 매우 떠돌아 생활만 합니까, 아버지? 옛날에 우리 선조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요나답은 죽었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제대로 뜻도 못 펴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답을 기억하셨어요. 요나답은 죽었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 내 앞에서 분명하게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끊어지지 않게 세워갈 것이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오는 게 뭐 하나 화려하게 이력서나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한평생 살다가 죽어도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해낸 게 별로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요나답처럼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감동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다 온 사람은 그런 죽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 내 시대가 이 한 세대가 이렇게 한 세대당 늙어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 집이 충청도 보은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더 걸려요. 여기 왔다가 집에 가려고 그러면 한 8시간 정도 하루 걸리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들을 보러 와서도 그렇지만 이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정원을 좋아해서 거기에 봄에 우리 꽃을 많이 심었어요. 펜지라는 꽃은요, 조금이에요. 이렇게 키도 조그맣고 조금 봄에 피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약해가지고. 그런데 죽어버리고 말았지만 어느 때 보니까 화분 위에도 펜지가 올라가 있고 저기 그 축대를 쌓아놓은 그 돌 사이에도 펜지가 올라가 앉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펜지는 씨앗은 죽었어도 이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가지고 화분 위에도 올라앉고 축대 위에도 올라앉아가지고 거기서 예쁜 꽃을 또다시 피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시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펜지처럼 있어야 할 곳에 높은 곳에 나는 못 올라가도 하나님이 날아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찾아내셔서 빛을 발하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방황하면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허물과 무능함 때문에 제대로 일을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퇴를 이제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내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구나 하고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15년 전에 양평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네가 오기 전에 이 성전은 지어졌고 주차장도 한 2,000평 정도 되고 교회도 한 5층 건물이 되고 그런데 너는 이곳에 오기 전에 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 네가 앉은 의자도 다 교인들이 헌금해서 앉은 거 네가 헌금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섬기는 이 교회는 선교사가 120년 전에 한 사람이 와 선교했는데 일본 사람이 불태워서 또 다른 선교사가 또 와서 재건을 해가지고 120년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선교사들이 시작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보면 주차장이 그리 큰데 차를 세워놓고 들어와 볼 때도 그 주차장에 너는 돈 하나도 안 내고 차를 세우고 살아오지 않았니? 아무 미련 없이 떠나가거라. 그리고 이 한반도의 이 땅에 언더우드 아벤셀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아냐? 26살, 27살 청년이 이 땅에 왔다가 그것도 20년도 선교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마 언더우드 아벤셀라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말을 좀 배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바다에 죽었다 그랬어요. 배 타고 가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20년 열심히만 일해도 보니까 둥근팔색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한국 교회 역사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 의자를 만들고 제가 있던 교회를 짓고 땅을 지은 사람 120년이 지나고 나면 다 기억하지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백목사 너도 있다가 은퇴해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다.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미미하게 살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형편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드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욥을 좋아하셨을까? 시편 139편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뭘 살피시는가? 그런 고백하기를 멀리서도 내 생각을 살펴보시고 여호와께 나를 살펴보신다고 또 얘기하면서 뭘 살피는가 하면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살피시는가 하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면서 나에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욥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욥이 이제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욥이 한 말이 있어요. 아내가 불평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을 때도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았다 했고요.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더라.
하나님이 욥이 말하는 것도 다 보셨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도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욥의 중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핵심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살펴보셔서 그의 생각과 그의 행위와 말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을 정하시면서 400년 동안의 애굽의 그런 때 묻은 것들을 다 씻어주셨어요. 아마 우리가 세상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방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애통한 마음이 없이 내가 씻김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은 만큼 많이 회개하고 많이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과정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잖아요. 또 다음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면서 많이 회개하는 가운데 새롭게 온 민족이 바르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많이 방황할 거예요. 많이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런 게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방황하여 길을 못 찾지만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나가서 우리가 의지하면 그분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동네에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귀촌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서울 잘 나가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골에 와서 두 부부가 잘 살라고 왔는데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남녀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저녁에 만나 잠시 이렇게 지내면 모르는데 하루 종일 붙여 살고 또 같이 일하다 보니까 두 부부가 갈등을 느끼면서 힘들어했어요. 은퇴 후에 같이 잘 산다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니 잠이 잘 안 올 때 새벽에 1시에도 깨고 2시에도 깨고 그러면 서재에 가서 이제 성경을 1시간 정도 읽으시고 30분 정도 이 기도 제목을 써놓고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 이름을 예수로 바꿨습니다. 무슨 교주처럼 이름을 예수님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으로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부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니 이게 안 맞질 않아가지고서는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니까, 야,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사실은 보면 자기들 방황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조금만이라도 갈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죄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너그럽지 않아요. 감정적이고 막 혈기가 앞서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해서 귀촌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다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문제야.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내가 풀고자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맺어버리려고 그러면 안 풀립니다. 그러면 방황하게 되고 더 방황하게 되고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게 행복인데 이걸 잘 어울려 살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가정에 부부간에 잘 지내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행복하지 못하면, 서로 잘 조화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자녀들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으려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풀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풀고자 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방황이 멈춰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방황으로 길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 죄의 길로 가게 되고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고집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결국은 방황하는 길로 가게 되는,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방황을 멈추는 길은 이제 경건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은 사는 게 달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다시 그 백성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가정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너는 사는 게 아니야. 너는 구별되게 살아야 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재수를 하면서 19살, 20살 때 많이 방황했어요. 종로에 대성학원을 이렇게, 다른 대학을 가는데 나는 학원을 가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보면서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뒤떨어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40대 중반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 시대에 암에 걸렸으니까 거의 45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조그만 집인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의 집에 살게 됐어요. 이게 장남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학원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울면서 걸어 다녔어요. 많이 방황했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살도 안 된 인생이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울며 걷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제게 목회자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처음 목회지 31살에 이제 시골에 가게 됐어요. 50세대 정도 사는 시골 산골짜리 동네에 들어가게 됐어요. 30명 모이는 시골교회에 갔는데 내가 여기서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은퇴해 보니까 강원도 화천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될 때 가만히 보니까 많은 방황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길을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나는 방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의 길을 찾아가는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찾아가게 하셨구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냥 방황으로 끝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방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가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베드로는 고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는 사실 죄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부로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는 어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중심이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고, 너는 이렇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너에게 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괴로워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도 많은 방황을 하겠지만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길을 찾은 것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성경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의 삶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하나님 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많이 우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내실 것이고, 많이 우는 것만큼이나 많이 방황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로 더 선명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나는 늘 방황하며 사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앞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길 같지만 이것이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방황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흔들리며 넘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낙은 것이 무엇이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고난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방황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방황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고난과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방황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눈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방황이 끝이 아니라 방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찾아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 진로와 비전을 가지고, 내 건강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가능도 가능케 하시기에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방황이 아니라 방황이 새로운 시작이고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지금까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결의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과 거룩한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통하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방황하는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거품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해국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대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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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것을 값없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땅에 올 때 우리는 빈몸으로 왔지만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 좋은 환경들, 소중한 것을 값없이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주셨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 누리면서 잘 베풀면서 그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비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늘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방황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그 길을 찾아가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